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마음속에 기대를 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돼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가 우리 삶 속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이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을 것이고 토지와 소산과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을 많이 받고자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고자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온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곳저곳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참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고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는 너무 간절하게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런 기대를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찬물을 끼얹어요.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복을 받기는커녕 환난을 당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대우받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 받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받는 거 이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미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데 이 세상은 뭡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 그것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면은 그 모든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조직이 있죠. 계획이 있죠. 그리고 철학과 문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서 우리가 이 모든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여져 갑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을 세 가지로 다 요약을 해요. 뭐냐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세상을 요한일서에서 이 요한은 세상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세 가지의 지배 원리를 위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그 지배 원리라는 이 원리 속에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단지 보여주는 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의 계획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되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말할 때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게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계획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을 두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늘 사단의 모든 그 계획대로 우리가 다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데 왜 미워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미워한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순교당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고 신분이 어떠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아무런 이런 의미가 없어요. 순교를 당한 죄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도 좋아요. 성격도 좋아요. 정말 온유하고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많은 그런 것들을 다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잘해주고 모든 착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었어요. 11명이 모두가 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받다가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구한말 시대에, 우리 조선이라는 시대에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6.25 전쟁 때 공산당에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일제시대 때 처참하게 고문당하면서 순교를 당해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말이죠. 열방 가운데서는요 2억 5천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1,000명이라고 말하자면 이 1,000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듯이 800명이 넘어갔는데도 아무런 뭐 그런 언론에서 떠들지도 않는데, 근데 교회에서 한 번만 확정자가 나오면은 뭐 교회가 그렇다니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막 싸바잡아서 그러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핍박당하고 미움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요 고문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투옥당하고 있고,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있고, 목배임을 당하고 있고, 이슬람에서는 화형을 해가지고 그냥 타 죽여버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런 체감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세상에 지금 열방 가운데서는 이렇게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았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왜 절을 안 하냐고. 교회를 다닌다고 절을 안 하니까 조상들한테 절을 안 하면은 저기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왜 제사 안 지내냐고 막 뭐라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제사 안 지낸다고 막 성질내면은 제사가 늦어지니까 형은 뭐라 그래요? 빨리 안 드리냐고 막 욕하고 막 그래요. 빨리 제사 끝나고 빨리 잠자야 된다는 거죠. 농번기에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일날 11시에 우리 가족들이 다 나가서 이제 농사도 지어요. 이제 농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11시에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얼마나 또 형이 짝대기로 패든지.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그 아버지께서 그래요. 야, 교회 네 애비가 있냐? 그 밥 먹여주냐? 막 그래요. 얼마나 미움받았는지요. 제가요, 우리 집안에 형제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핍박받아요. 우리 형은 참 못됐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저는 진짜 착해요. 착하게 살아왔어요. 근데도 진짜 그렇게 핍박받고 미움받으면서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유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13번을 드려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또 드리고. 그러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드려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때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미친다고 이게. 제사 한번 여러분 들어봤죠? 여러분 제사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유교 집안이라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엄격하는지. 제가 한번 언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은 밥그릇에다가 이제 밥을 퍼서 이제 이렇게 저기 국그릇에다가 이렇게 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이 밥톨 하나 흘렀다고 다시 상 다 물려가지고 다시 음식 차려다니까요.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유교에서 제사를 드리고, 할머니는 이제 불교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불경을 외우고, 엄마는 원불교라서요 물을 떠다 놓고 매일 이렇게 빌고, 저는 그냥 찬송가 부르고. 이런 한 주방 밑에서요 이렇게 정말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세상에서 미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당연히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 우리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연한 그런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좀 많이 하소연해야 돼요. 주님 앞에 좀 많이 따지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냐고. 한번 좀 따져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내가 핍박당하고 왜 이렇게 돼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따졌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았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주님 앞에 많이 그런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 생각하래요. 그래서 네가 고생이라고 여기지 말고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듯 우리를 미워한다는데, 그러면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해답이 있어요.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승리하라. 이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마디예요. 평안하라, 담대하라, 승리하라.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정말 여러분이 많은 세상 속에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지치고 피곤할 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 33절의 말씀을 다 한번 자세히 있게 한번 보세요. 평안을 누리게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승리하라. 그런데 이 평안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서,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데, 세상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데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시에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도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주 안에서 이 동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평안하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평안을 내가 조장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려고 하면 어때요?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지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주 안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평안하려고 하면 평안이 안 되는데, 주 안에서 평안하려고 하면 평안이 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면 평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있으면 평안이 돼요. 평안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헤어지고 만날 때마다 늘 평안을 빌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평안을 늘 그들은 빌고, 또 그들은 이 평안을 가지고 늘 살아요. 그러니까 늘 이 유대인들은요, 그 생각 속에서 늘 주님의 평안하라 했었기 때문에 평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주입시켜서 살아요. 그래서 늘 뭘 볼 때마다 평안하라. 아니, 지금 보고 갔는데 또 평안하라. 보고 갔는데 또 평안하라, 또 평안하라. 계속 평안하라. 헤어질 때 평안하라, 만날 때 평안하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평안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샬롬인 겁니다.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샬롬 하면서 자신의 평안을 주 안에서 평안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만날 때마다 이 히브리 말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살롬. 아까 우리 살롬 했죠. 자, 옆 사람에게 또 살롬 해보세요. 살롬. 자, 살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늘 샬롬, 샬롬. 만날 때마다 샬롬. 우리 홍 집사님 건우를 볼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은서가 또 건우만 얘기하니까 은서가 나를 쳐다보네. 은서한테 샬롬, 학교 갔다 왔다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살롬이라는 말도 또 되잖아요. 죽일 놈이 아니라 살롬. 우리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 정말 힘들었을 때, 보릿고기 넘겼을 때, 그때 연병할 놈이 많이 있잖아요. 뒤질 놈, 연병할 놈, 씹어먹을 놈, 뭐 얼마나 많이 욕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뒤질 놈.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살지 못하니까 살았나 죽었나 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냥 살롬.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살롬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육신적인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 조건, 여러분 이거에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떤 환경, 조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평안이 두 가지가, 주님이 주시는 거, 세상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야. 아니, 예를 들어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에게 뭐 10만 원을 딱 송금해 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10만 원 없어도 주님 때문에 감사가 되고,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막 이런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평안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죄 평안이에요. 사죄.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죄 평안이 있어요. 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런 죄가 나를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죄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늘 매여 있지 마세요. 이 죄 때문에 매여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죄에 매여가지고 막 30년 전 죄까지 끌어내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막 살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통해서 뭔가 같이 다 희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다 사죄했는데 우리는 30년 전까지 꺼내가지고 또 그걸 고민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사죄의 평안, 죄사함의 평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의 평안이에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바로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환난이 있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런 고통이, 근심이 없어요. 아무리 위험한 곳을 다닐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여호와가 내가 주님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더라도 나를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 근심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의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다. 어떤 사단도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요 사단도 못 뺏어가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간은 우리가 있지만은 근데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평안은 안전해요.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살롬 이 평안을 내가 정말 스스로 내 평안을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늘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세요. 세상이 비웃고 비난하고 유혹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환난이 와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담대하라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담대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분을 좋게 해라. 얼굴 좀 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라는 말 조금 쫄려가지고 막 정말 그럴 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얼굴을 펴고 용기를 내고 그냥 담대하라. 기분을 좋게 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막 기분을 좋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담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크고 담대하게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 세상을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냥 얼굴 쭉 펴고 그리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을 그렇게 좀 꿀꿀하게 하냐. 주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아니 이기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기분을 그렇게 내고 있어. 기분 좀 펴. 얼굴 펴. 가슴 펴고 좀 활짝 웃어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웃지 못할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웃을 수 없는데 웃어지는 건 뭐예요? 참 이런 그런 허수음이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내가 담대해 봐. 내가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한번 웃어봐. 기분을 좀 펴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땠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잖아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한테. 그런데 그 40일 시험 받아도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어요. 구약에서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저도 20일 금식해봤는데 21일 금식해봤는데 참 배 고픕디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배고파서. 그러니 40일을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제가 10일 금식하니까 10일째 돼가니까 사람의 뒤통수가 다 빵으로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기도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서 있다가 이제 또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얼마나 또 저기 하겠어요. 뒤질 뻔했죠 진짜.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비난, 조롱, 멸시, 천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다 참으시고 이겨내셨어요. 심지어 바알세불의 권능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막 눈뜬 자를 그냥 눈을 뜨게 한다고 그렇게 모략을 해도요, 다 그걸 참고 이겨내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침을 뱉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손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온갖 희롱을 하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이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단이 보기에는 주님은 패배자였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사단이 패배자가 됐어요. 역전되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역전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늘 역전이에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단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지배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역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정말 핍박당하고 세상에서 망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역전시킬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 주님이 모든 환난을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 기분을 내고 기분을 좋게 하고 얼굴 피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 모세를 부르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에스겔, 호세아,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어요. 이사야, 사무엘, 다윗, 바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모세,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주 안에 있을 때 마음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할 수가 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담대할 수가 있다. 세상에서는 핍박당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내가 역전시켜서 담대할 수 있다. 여러분, 핍박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손해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초조합니까? 담대하세요. 여러분, 건강이 정말 힘드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당하시고 이기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나만 믿고 따르라. 그러면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세상에서 주는 환난이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주 안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 믿고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뭐 주님 믿고 따라갈 수도 있죠. 세상을 이길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세상을 이길 거야. 뭐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오빠만 믿고 뭐 따라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오빠만 믿고 가라. 뭐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 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에게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뭘로 이긴다? 믿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세상에서 싸우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지켰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오스티안 회의에서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싸움을 싸웠으나 믿음으로 이겼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 사도 바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죽음의 시련 속에서도, 박해와 질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박해와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러나 이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약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만 빼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이라는 것을 빼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이라는 걸 빼세요. if라는 말을 빼세요. 만약에 그럴까? 주택복권, 로또 복권을 사면은 만약이 될까? 이 만약이라는 말, 만약에 이 만약에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빼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승리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 좋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모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치렀는데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6명이 이제 한조가 돼가지고 이제 면접실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그냥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이니까 입사 원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말을 썼어요. 보통 이제 입사 원서에 보면은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어요. 쓰는 사람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 써요. 왜냐하면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취직하고 나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려고 말하지, 입사 원서에다가 기독교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기독교라고 썼어요.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는 모양인데 만약에 말이야, 회사에 일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출근하라고 하면,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면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 청년이 대답을 한 거예요. 당연히 교회로 갑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 면접관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갈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의 그 6명이 다 이제 자기를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그 면접관들이 이렇게 저기 막 이제 뭐 이렇게 점수 좀 보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면접관이 다 고개를 들면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막 째려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런 말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받아서 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 교회 가고 오후에 출근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독교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 그리고 교회 저기 그 회사에 출근할까, 교회 출근할 거, 교회 예배 드릴 거냐, 그걸 물어보니까 당연히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막 시선이 자기한테 모든 것이 다 쏠리다 보니까 막 황 당황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간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오전에 교회 가고 오후에 회사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러니 그 목사님 중에 딸이 대기업에 취업을 저기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OT에 갔어요. OT에 가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할 때 목사 딸이니까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모든 그런 거기에 있는 모든 저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야,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순간에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 전에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말하는데 아버지가 되게 그냥 막 야단을 쳤는데 그때 잠시 그냥 모면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 청년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떨어졌다 싶었던 거죠. 야, 안 됐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서 나 떨어졌으니까 너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2명이 합격을 하는데 이 청년이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게 믿음으로 승리가 된 거예요. 이 면접관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취업하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는 거 속이고 있는데 얘는 교회를 다닌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얘는 당당하게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면접관들이 얘를 뽑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면접에서 이 친구가 순위가 밀려요.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기 완전 완벽한 그 사람보다도 얘를 더 뽑았던 거예요. 그래도 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한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청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일단 붙고 봐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대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시각각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기억하십시오. 평안하라, 담대하라, 승리하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밖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에겐 다른 무기가 없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삼손 보세요. 사울 같은 왕도, 삼손 같은 장사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세상이 쥐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난도 이깁니다. 환난도 이깁니다. 고통도 이겨요. 실패도 이길 수 있어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3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담대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